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들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이 함께 오랜 시간을 함께 살다 보면 가족 안에서 그들만이 기억하고 있는 또 기념할 일들이 늘어납니다. 그 안에는 좋았던 일들도 있고 또 슬펐던 아팠던 일들도 있고 또 정말 힘들었던 일들도 있습니다. 이 가족이 함께 그런 다양한 일들을 함께 살고 같이 경험하고 기억하다 보면 그들 안에는 전우애 같은 게 생겨요. 그들만이 소유한 기억과 이 기념이 있기 때문에 마음 안에서 끈끈한 유대감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 기억과 기념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린 시절에 함께 보냈던 친구들을 갖다 만나게 되면 무장해제가 그냥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 찌질했던 이 흑역사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친구들을 만나면 별 얘기가 다 나오죠. 좋아했던 여자 얘기, 저만 그랬나요? 좋아했던 여자 얘기, 그다음에 싸웠던 얘기, 서리하다 도망가다 잡힌 얘기, 다양한 불장난하다가 불난 이야기,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을 만나면 그래서 가릴 게 없어요. 숨길 게 없는 거죠.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들이 특별해요. 그런 관계는 솔직히 인생에서 아주 많지가 않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도 세월이 길면 길수록 성도들 안에서 함께 공유하고 기억할 이야기들이 늘어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문장을 완성하는 것을 갖다 해봤어요. 2주 전에 했죠. 도토리교회는 나에게 뭐뭐이다 라는 문장을 갖다가 이 완성하는 것을 갖다가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걷어가지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을 쓰셨어요. 도토리교회는 자기에게 가족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가족만큼 끈끈하고 내 속엔 얘기와 내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그렇다라는 거죠. 또 어떤 분은 내 삶의 일부다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도토리교회가 내 삶의 일부라고 쓴 이유를 뭐라고 쓰셨냐 하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일도 이 교회 안에서 있었고 가장 힘들었던 일도 이 교회 가운데서 함께 공유했다라는 얘기죠. 자기 인생에서 이 도토리교회를 빼고는 이 얘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그런 거죠. 이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뭐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가족들은 이 좀 멀리 있으면 어때요? 1년에 몇 번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자기 인생이 시시각각 변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형제나 자매와 가족들이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어때요? 교회에 함께 매주 보는 사람들은 어때요? 시시각각 내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서로가 알게 되고 공유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들이 위로가 되고 또 나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기도하고 마음을 써주고 정말 교회가 식구요 가족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족의 변천사를 전부 알고 있죠. 그런데 교회는 단지 사람들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두툼한 손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도토리교회는 이게 아니에요. 이 공간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디를 가든 우리가 그냥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쓰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모든 이야기, 그게 교회의 스토리죠. 근데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공유하는 이야기는 어떤 사람의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인생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 그분의 살아가신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함께하는 기억이자 기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런 기억할 만한, 기념할 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 요단 서편에 있는 땅으로 들어가거든요. 요단 동편으로 해서 서편으로 해서 중간에 요단강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건너서 가나안 본토로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 있어요. 지금 이 본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때는 어느 때였냐면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였어요. 어떨 때는 요단강이 말라 있지만 어느 때는 엄청난 물로 인해서 출렁이면서 이 담을 갖다 넘어서 뚝을 넘어서 전체를 갖다 적시는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때가 바로 그때였던 거예요.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언약궤를 메고 그 범람하는 물 세차게 흘러가는 꿀렁꿀렁이며 넘어가는 이 물길에 발을 담그니까 이 거짓말처럼 이 요단 강물이 빵을 쪼개듯 칼로 빵을 갖다 쪼개듯 갈라져서 묻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오늘 본문이 주어진 말씀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뭐 한 때입니까? 건너간 때요. 건너갔지만 중앙에 누가 있었냐면 언약궤를 메고 있던 제사장들이 서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다 건널 때까지 너희들이 언약궤를 메고 거기 중간에 우뚝 서 있으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다 사람들이 건넜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을 대표로 뽑아서 이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강바닥에서 돌을 골라서 어깨에 메고 나오라 라고 명령한 거예요. 어깨에 메고 나오라는 얘기는 뭘까요? 그 돌이 작은 돌을 지으라는 얘기가 아닌 거죠. 그죠? 어깨에 맸다는 건 꽤 큰 돌이. 그러니까 12개를 쌓으면 돌탑이 될 정도의 큰 돌들을 갖다가 어깨에 메고 나오라 라고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이 사람들이 지금 즉흥적으로 일을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여호수아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미리 대표를 뽑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야라는 이 콘티 시나리오를 갖다가 이들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셔서 여호수아가 그 대표들 이리 나오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미리 얘기한 것처럼 강바닥에서 큰 돌들을 취해서 어깨에 메고 나오시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였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너희가 경험하는 이 사건을 영원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기념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너희들이 영원히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기억하라 라는 이 범위 안에는요,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포함돼요. 이미 12지파 중에서 이 강을 건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2지파 반은 요단 동편 건너기 전에 있는 땅에 있는 땅을 뭐했어요? 길르앗 땅들을 이미 땅을 분배받았어요. 솔직히 그들은 건너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들도 건너가게 한 거예요. 이 2지파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절반만 전부 그들도 어떻게 해요? 함께 이 강을 건너게 했어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대상 안에서 그들도 벗어나지 않은 거죠.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 출애굽할 때에 함께 나왔던 허다한 잡족과 종들까지도 이 강을 함께 모두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전부가 영원히 기념하라 하는 대상 중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자리에 없는 세대, 오고 오는 다음 세대까지도 이 사건을 기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것이 뭐예요? 너희들이 메고 나온 돌들을 쌓은 탑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기에 보게 되면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냐면 너희들이 일부러 애들을 데리고 가서 그 탑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일부러 그 탑을 보여줘서 그 아이들이 그 탑을 보고 너희들을 향해서 질문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니까? 이 돌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묻게 만들라라는 거예요. 어린 세대들에게 하나님과 관계된 이 교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전해줄, 전수해줄 이야기가 있는 교회는 복된 교회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단어를 반복해서 표현하심으로써 강조하고 있어요. 7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근데 이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원래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는 자르다라는 말, 자르다, 카라트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언제 썼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들이 언약을 맺을 때 썼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뜨거운 국물 먹으면서 시원하다 하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시원하다 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냥 알아듣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카라트 베리트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언약을 잘랐다라는 말은 언약을 맺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카라트 베리트라는 말이 언약을 맺다, 언약을 자르다라는 말이.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창세기 15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갖다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뭘 했냐 하면 동물들을 갖다, 사체를 갖다 반으로 쪼개가지고 벌려놓습니다. 일부러 벌려놔요. 넓혀가지고 벌려놓고 거기를 갖다 밤에, 하나님께서 밤에는 보이지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횃불로 거기를 지나가셔요. 그 사이를. 그걸 보여주셔요. 그게 무슨 예식이냐 하면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냐면 동물을 갖다 반을 쪼개서 벌려놓고 그 사이를 양자가 지나가게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너와 나는 이제 특별한 관계가 된다. 그러나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이 둘 중에 누가 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이 쪼개진 고기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게 언약이에요. 목숨을 건 약속. 그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도 동물을 반으로 쪼개고 카라트 자른 다음에 그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그게 바로 카라트 베리트, 언약을 맺는다, 언약을 자른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된 기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일부러 요단강을 갖다가 중간에 물을 멈추게 하시고 그 사이를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동물을 갖다 반으로 쪼개서 벌려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신 하나님이 지나가신 것처럼 뭐 한 거예요? 언약을 맺는 일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의식이 뭐였어요? 이들에게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 사이로 건너가는 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기념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있을 수 없는 이 기적을 기억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너와 나의 관계를 기억하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라는 게 뭐예요? 요단강을 갈라서 카라트 베리트하고 그 길을 건너가는, 그게 요단강을 건너간 일의 의미예요.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년 동안 도토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20년 세월 동안 이 교회가 여기까지 유지되는 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때로는 울고 웃고, 때로는 원망하는 일, 때로는 다투는 일, 때로는 아픈 일, 때로는 즐거워서 함께 기쁨을 나누던 일,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처음에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회로 시작했고 함께 예배를 드렸고, 그들 가운데서는 지금 이 자리에 없고 하나님의 품에 우리보다 먼저 가신 분도 계시고, 또 나중에 이 교회를 거쳐갔던 많은 사람들 중에 꽤 적지 않은 사람들은 또 다른 교회를 가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또한 이 교회를 지키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20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에는 뭐가 있어요? 이 20년의 모든 역사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갖다 건너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경험한 것과 같은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교회를 오게 하셨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는 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이 20년 동안 이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는 즐거운 일도, 기쁜 일도, 놀라운 일도, 또한 생각하기도 싫은 일도, 아픈 일도, 그 모든 것들이 씨줄과 날줄이 돼서 20년의 세월을 이룬 줄 믿습니다. 이 가운데는요, 개인의 삶의 역사들이, 우리 개인의 각각의 가정의 역사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 교회의 역사 20년을
채우고 있어요. 교회는 20년 동안 이 도토리 교회는 참 다양한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쓰신 것처럼 교회는 농부의 역할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영혼 안에 씨앗을 뿌려서 그들을 자라나게 하는 역할을 갖다가 이 교회가 해왔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이 쓴 것처럼 이 교회는 영혼의 소통 창구가 됐어요. 마음의 정화제가 돼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을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을 갖다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데가 교회였어요. 그렇게 이 교회는 20년 동안 참 다양한 역할을 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가 비상구 역할을 했어요.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탈출구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되는 곳이 어디예요? 이 교회였던 거예요. 또 어떤 분에게는 말씀이 그 영혼을 갖다가 인생의 방향을 잡게 해주는 이 역할을 해주는 그런 곳이 이곳이었던 거예요. 방향을 잃을 때마다 와서 방향을 말씀으로 다시 잡고 이렇게 살아야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역할을 했던 것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요단강이 늘 흘렀다가 멈추는 일, 그리고 그것을 건너가는 일과 같은 영원히 기념할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것이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요번에 이 그 문장 완성 이걸 하면서요, 우리 아이들도 했어요. 우리 아이들도 했는데 뭐 어른들이 쓴 것도 저한테 너무 감동이었고, 또 한편은 또 너무 재밌고 혼자 보면서 웃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 쓴 걸 보면서 제가 좀 더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그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우리 가연이가 쓴 건데요. 가연이가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을 믿는 집단이다. 지가 보기엔 좀 이상한 집단인 거죠.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집단인 거예요. 본인한테는 마음에 굉장히 낯설음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한 거지만, 그래도 지가 보기에는 이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얼마나 은혜입니까? 다 모든 좋은 거는 낯설음에서 시작해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얘가 이렇게 표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믿는 집단 안에 지도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민이한테는 즐거운 것이요. 교회 오면 너무 즐겁대. 피아노가 있어서 너무 좋다고 우리 지민이가 얘기했어요. 우리 우찬이는 집이래요, 집. 그래서 자기 집처럼 편해서, 이거 얼마나 감동적인 표현입니까? 그죠?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러니까 쟤네들이 여기서 그렇게 떠들고 뒹굴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뛰어다녀도 누구 하나 뭐라 그러지 않으니까, 그래도 이쁘다고 해주고, 그죠? 근데 또 하나 제가 가장 저한테 깜짝 놀랐던 표현을 쓴 애가 있었어요. 가연이 동생인데 이 연우가 뭐라고 썼냐면, 도토리 교회는 나에게 희망이다 라고 썼어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한테 희망을 줬대요. 누가 줬지 이걸? 자기한테 희망을 줬대요. 아마 이 아이의 마음에 이 교회 안에서 자기에게 온 뭔가 다른 감정과 다른 관계와 다른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교회에 있을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회는 보이게 보이지 않게 우리 인생에 관여하고 있고,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집이 되고 즐거운 것이 되고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20년을 한결같이 섬겨주신 한 장로님이 뭐라고 쓰셨냐면, 자기에게 이 도토리 교회가 고난이자 축복이다 라고 쓰셨어요. 전 그 말이 너무 공감이 됐어요. 고난이자 축복일 수 있는 것은 사명이 아니면 그럴 수가 없어요.
사명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난이자 축복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때로는 무겁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지키고 이 교회를 섬겨온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과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20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내 영혼과 우리의 모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많이 했잖아요. 너무 수고하셨고 또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또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제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또 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더 많은 긴 시간 동안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생각지도 못하게 이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함께 살아갈 동역자를 얻게 하시고 또 때로는 다투고 불편한 감정이 들 때도 있지만 어느새 주의 영으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심으로 다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렇게 2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교회를 섬김이 부담이요 또 힘들 때도 있고 내게 짐이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이 교회에서 우리 영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함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 큰 은혜로 그 두툼하신 손으로 만지시고 품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20년 동안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미진함과 연약함과 부족함 중에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여전히 이 교회의 가족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회복과 감사를 허락하신 주께 영광을 돌리며 더욱 앞으로 이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